이사야서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함께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은등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중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천수답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천수답은 뭡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물길이 열리고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논과 밭이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물을 사람이 줘야 되는데 일일이 주기 어려운데, 논농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일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논농사가 되는 그런 밭과 논이 있다면 천수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요.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은혜를 빼앗긴 백성에게 피폐한 실판, 멸망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천수답과 같은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야만 살 수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분명히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황폐하게 지면을 뒤엎고 그 주민을 흩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2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 종과 상전이 같을 것,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묵시라고도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서와 같은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이 땅의 배경은 어디까지일까요? 온 세계, 전 세계 통틀어서 하나님은 그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이죠. 같이요.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거기까지만요. 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온 세계 민족, 온 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나라와 배경들을 볼 때 어느 부분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열국은, 온 세상은, 모든 나라들은, 모든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심판과 멸망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죠.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이 필요할 때는 태양빛을 주시고, 바람이 필요할 때는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에서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없이 과연 살 수 있겠는가? 은혜를 빼앗긴 백성들은 피폐한 삶과 심판과 멸망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생들의 말로가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본문에서 보면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땅이 또한 그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오염되었으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사상이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계약,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상방간에,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계속해서 영속되어지고 지속되어지고 계속해서 지켜지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가장 전성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전성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전성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옥과 기업의 전성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재헌절이 지났지 않습니까?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그 당시에 성경에 손을 얹고 국회의 문을 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와 같이 기도하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관관계를 좀 보자면 그때는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예요. 못 먹고 못 살 때예요. 뭔가 열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소망이 있었다 이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상실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핍박이 많았고, 신앙의 핍박이 많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믿음의 1대, 2대, 3대, 지금처럼 4대, 5대, 6대 있는 시절이 아니라 막 잘해봐야 1대 혹은 2대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신앙의 바탕 위에 있으니까 날마다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죠. 역설적으로 보면 그때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때고 동행했던 때고 또 부흥기가 시작됐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5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죠. 이 작은 땅덩이의 나라가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부유해지자 기도 제목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기도원들이 사라지고 철야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사라지고 청년과 학생들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철야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모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무리들이 점점 소멸되고 사라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 만능 황금주의의 시대가 이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이죠. 영성으로는 점점 나약화되고 교회에는 점점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는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게으름, 나태, 태만, 교만,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동행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역설적으로 지금도 다시 부흥의 시대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 그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있다 없다, 물질이 있다 없다, 명예가 있다 없다, 부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2000년 전에도 계셨고 3000년 전에도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신 그분을 신뢰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시 이 땅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그루터기, 씨앗,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남겨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거기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밭에 이렇게 일하러 가갖고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면, 지금은 그 볏짚을 다 걷어들이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논의 한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낫가리를 쌓아놓고 그게 겨울에 뗄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갔다가 이제 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사형제가 그거를 이제 리어카를 끌고 가서 실러 갔다가 추우니까 조금 이쪽에다가 낫가리에다가 불을 찌고 그거 다 싣고 불을 꺼진 걸 확인하고 우리는 왔어요. 다음날 갔더니 논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다 꺼졌다고 생각한 그 속에 있는 잔불이 바람이 부니까 일어나고 전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부흥의 불길이 잔불만 남아있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길이 이렇게 세우시면 죽어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마른 뼈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젖은 장작도 불부터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생솔까지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길을 다시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면 그 밑동이에 남아있던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올라오고, 숨겨주었던 싹에서, 마른 땅에서 싹이 올라오고, 어디서 그렇게 싹이 올라오는지 마른 땅에 수풀이 다시 일어나고 죽어있던 사막 가운데 생명이 다시 돋아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언약을 깨트린 백성이 되지 말고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 안에서 풍성한 꼴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이 땅이 저주가 땅을 삼켰고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 말씀이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고 불길이 일어난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곡된 것을 다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큰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씨앗, 그루터기와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그곳에서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